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 말씀은 에베소서 2장 8절로 10절입니다. 우리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너희는 그 은혜에 의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았으니 이것은 너희에게서 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선물이라. 행위에서 난 것이 아니니 이는 누구든지 자랑하지 못하게 함이라. 우리는 그가 만드신 바라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선한 일을 위하여 지으심을 받은 자니 이 일은 하나님이 전에 예비하사 우리로 그 가운데서 행하게 하려 하심이니라. 아멘. 한 몇 년 전에 제이라인이란 문화 공동체를 잠시 맡아서 했던 적이 있습니다. 이것은 신앙 공동체가 아닌 사회의 깊숙한 직업의 현장 속에서 하나님의 방법과 예수님의 줄을 잡고 그 속에서 선한 싸움을 싸워 나가려고 시작을 했습니다. 힘겹게 발로 뛰어 오랜 시간 경험으로 얻게 된 노하우나 우리만 아는 정보까지도 공유하며 그 길을 가는 사람들에게 적지만 도움을 주기도 했습니다. 같은 일을 하는 사람들은 어쩌면 모두가 경쟁자이기에 결과적으로는 손해가 올 수도 있는 상황일 텐데 그 당시는 남이 잘 돼야 나도 잘 된다는 그런 마음을 가지고 나아갔지만 그 마음만으로는 오래 지속될 수가 없었습니다. 그러면 정말 남이 잘 되면 나도 잘 되고 내가 행복하려면 남이 잘 되어야 하는가? 단순히 착하게 살면 되는 것인가? 우리는 어떻게 살아야 하는지 성경으로 돌아가 보겠습니다. 창세기 1장 27절입니다. 한 절 우리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이 자기 형상 곧 하나님의 형상대로 사람을 창조하시되 남자와 여자를 창조하시고. 하나님이 인간을 창조하실 때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으셨을 뿐 아니라 우리가 하나님처럼 살아가기를 원하셨습니다. 그러나 죄가 들어온 인간은 더 이상 하나님처럼 살아갈 수가 없게 되었고 사단은 우리를 욕심과 교만과 이기적으로 인간처럼 살아가게 만들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인간처럼 사는 것이 당연하다고 그렇게 살 수밖에 없다고 착각을 합니다. 그러기에 나만 아니면 되지. 먹고 살려면 어쩔 수 없다고 말하며 자신의 이익을 위해서는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고 살아갑니다. 인생을 살아가려면 정말 필요가 많고 치열할 수밖에 없는데 예수님처럼 살 수는 없는 이런 현실 앞에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지으신 목적이 무엇인지 보기를 원합니다. 이사야 43장 21절입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이 백성은 내가 나를 위하여 지었나니 나를 찬송하게 하려 함이니라. 하나님과 화평케 하사 하나님을 찬송케 하여 우리를 하나님과 영원히 친밀한 관계를 맺으시려 우리를 지으셨습니다. 하나님 형상대로 지어진 우리는 예수님처럼 살아가야 합니다. 예수님은 어떻게 사셨는가? 하나님과 소통하며 그의 본분을 지키며 예수님께서 사신 것과 또한 죽으심으로 인간과 하나님과의 관계를 회복시키신 가장 선한 일을 하신 것처럼 우리도 인간으로서 가장 선한 일을 해야 합니다. 그것은 인간처럼 살아야 한다고 사단에게 속고 있는 사람들에게 빛 되신 예수님께로 갈 수 있도록 통로가 되는 것입니다. 그것이 우리 교회의 사명이며 교회인 우리 모두의 사명인 것입니다. 예수님과 연결의 통로 역할을 할 수 있는 많은 도구 중에 하나는
선한 삶을 사는 것입니다. 교회가 선을 베풀고 믿는 자들이 선한 일을 통하여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사람들에게 하나님을 알 수 있도록 하는 것입니다. 교회가 선을 행하지 못할 거면 교회라는 이름으로 나쁜 영향은 주지 말아야 합니다. 말씀을 선포하고 예수 믿으라 전도하고 여러 방법으로 교회됨을 나타내고 하나님을 알릴 수 있겠지만 많은 사람들이 우리의 선함에서 나오는 능력을 보고 그 주체이신 하나님을 알게 하는 것이 호불호가 없을 것입니다. 우리는 사람에게 선을 베풀다가 도리어 마음을 빼앗기기도 합니다. 또한 선한 일을 할 때도 우리에게는 한계가 있습니다. 무조건 양보하고 나눠주고 섬기고 불가능한 일입니다. 그러기에 본문 말씀에 바울이 말했듯이 우리의 행위로는 자랑할 것이 없다 한 것입니다. 임마누엘 칸트는 선행이란 다른 사람에게 무언가를 베푸는 것이 아니라 자신의 의무를 다하는 것이다. 그 말 같은데 좀 다르게 느껴집니다. 그냥 할 수 있는 한 선한 삶을 당연히 사는 것뿐입니다. 전도서 말씀 한 절 좀 보겠습니다. 전도서 3장 12절 시작. 사람들이 사는 동안에 기뻐하며 선을 행하는 것보다 더 나은 것이 없는 줄을 내가 알았고. 전도서의 저자인 솔로몬은 인간을 위한 하나님의 선하신 목적과 인간의 뜻이 연합될 때 비로소 그 인생이 최고의 낙이 된다는 사실을 나타내고 있습니다. 우리 이은빛 교회는 선한 일을 위하여 설립되었고 우리 교인의 대부분은 사업을 하고 있고 또 경쟁해야 하는 일들 속에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러기에 우리의 일 가운데 무조건 양보하고 남들의 이익만을 추구하며 그렇게 살 수는 없습니다. 더욱이 경쟁력이 없이는 생존하기가 어렵습니다. 성경은 우리를 착하게만 살아라 한 것이 아니라 선한 일을 위하여 살아가라 한 것입니다. 우리가 할 수 있는 선한 일은 많지만 어떤 것들은 할 수 있는 위치나 무엇인가 탁월함이 없이는 할 수가 없습니다. 좋은 예로 우리 에스더서 7장 3절을 함께 보겠습니다. 왕후 에스더가 대답하여 이르되 왕이여 내가 만일 왕의 목전에서 은혜를 입었으며 왕이 좋게 여기시면 내 소청대로 내 생명을 내게 주시고 내 요구대로 내 민족을 내게 주소서. 내 민족을 내게 주소서. 이 당시 가장 강력한 바사 왕국의 왕비로 있던 에스더는 그가 있는 위치에서 할 수 있는 가장 선한 일인 유다 백성들을 하만의 계략에서 구해냅니다. 에스더 4장 14절에는 왕후의 자리를 얻은 것이 이때를 위함이 아닌지 누가 알겠느냐 하니 이렇게 말합니다. 에스더가 바사 왕국의 시녀로 팔려왔다면 그 민족을 구하기는커녕 자신조차도 구하기 힘들었을 것입니다. 아니 꿈도 꾸기 어려웠을 것이에요. 왕후의 위치에 있지 않았더라면 선한 일이 무엇인지 알고는 있지만 어떻게 할 수가 없었을 것입니다. 오늘 본문 10절의 말씀처럼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선한 일을 위하여 지음받은 우리는 세상의 줄을 잡고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고 올라서는 그런 것이 아니라 예수님의 줄을 잡고 선한 방법으로 우리가 할 수 있는 한 최선을 다하여 얻은 결과물로 우리가 높아지면 높아질수록 하나님이 맡겨주신 선한 일을 잘 감당할 수 있을 것입니다. 그러기에 믿는 우리는 일의 영역 가운데, 문화의 영역 가운데 있는 그곳에서 탁월함이 드러나기를 원합니다. 우리는 하나님이 있게 한 그 자리에서 할 수 있는 한
선한 일을 해야 합니다. 그러기에 여러분들의 기업이 잘 되어야 할 이유가 있는 것입니다. 그래야만 영향력이 있습니다. 선한 영향력을 끼칠 수 있습니다. 예수님의 능력은 탁월했습니다. 예수님은 하나님과 친밀했고 하나님의 방법을 따랐습니다. 우리 모두는 그 탁월하신 예수님께 딱 붙어 있기를 바랍니다. 에베소서 1장 4절로 6절. 곧 창세전에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택하사 우리로 사랑 안에서 그 앞에 거룩하고 흠이 없게 하시려고 그 기쁘신 뜻대로 우리를 예정하사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자기의 아들들이 되게 하셨으니. 같이 읽겠습니다. 이는 그가 사랑하시는 자 안에서 우리에게 거저주시는 바 그의 은혜의 영광을 찬송하게 하려는 것이라. 우리는 창세전부터 하나님이 선택하셨습니다. 그 하나님은 우리를 거룩하고 흠없는 사람으로 서게 하셨어요. 그리고 우리를 자녀 삼아 주셨습니다. 우리는 이런 자격이 없습니다.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만 가능한 것입니다. 우리는 선한 일을 하도록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지음받은 하나님의 작품인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그렇게 선한 일을 하며 살아가도록 오래전에 이미 예정해 두셨다는 사실입니다. 우리는 이웃과의 관계와 하나님과 나와의 관계에서 지으신 그 뜻대로 살아야 합니다. 그래서 결국엔 주님 앞에 거룩하고 흠이 없게 서게 될 것입니다. 우리 함께 기도합시다.